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압력, 핍박 이런 것에 두려워해서 두려워 떨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에게 더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되려면은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보화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이 그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도 더 많이 얻고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사는 것보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구티브를 시청하시는, 그리고 특히 김자연 목사 성경 강해를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가정들의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가는데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사막 여행을 하면 낙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낙타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눈썹이 길대요. 낙타 눈썹이 굉장히 길대요. 왜 그렇게 긴가 하면은 모래바람이 사막에 불면 그 모래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또 계속 가다가 이 폭풍같이 막 바람이 많이 불면 이제 낙타도 앞으로 못 간대요. 너무 심하게 막 불면은 그때는 엎드려 가지고 그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고 이제 끝날 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앞으로 전진해 가지 못할 때, 그게 또 우리 마음에 힘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힘이 들 수도 있고 환경이 또 막힐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낙타 생각하면서, 그때는 뭐 할 때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많은 환경들이 이 안과 밖으로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낙심하고 뭐 이렇게 뭐 방황하고 그럴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할 때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네. 그 다음에 주님이 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떤 사람은 노동도 기도다 그래요. 근데 기도하고 노동하고 달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때는 묵상 기도도 할 때 있지만, 어떤 때는 간절하게 매어달려 기도하고, 어떤 때는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철회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틈틈이 철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 앞에 두고는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겨주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돕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는 기도하고 기도해서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기도는 바로 그런 위로부터 돕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타도 다 기다리고 무릎 꿇고 다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님도 안 하시고, 이거 하나님도 뭐 안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방황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면은 위로부터 돕는 힘,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로 세상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고. 할렐루야. 자, 이제 감추어진 지혜, 감추어진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도들에게 그걸 주셨는데 뭘 위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도 뭐요? 우리가 조금 괜찮아지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불안한 거예요. 완전한 게 안 돼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 속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나 자체를 귀하게도 만들지만은 또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모든 행동 속에 그 지혜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역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6절과 7절 그리고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은 전에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혜에 대해서 말하니까요.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 1장에서부터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세상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몇십 년 사는 이 세상만 가지고 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보는 것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 저 죽음 공동묘지 가는 저기가 아니고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 영생을 얻었고 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어떻게는 부딪히고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 세상 지혜는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종착역에서 뭐라 그래요? 헛되다, 허무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속았다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죽는 것을 앞에 두고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내게 받을 상을 내가 기다린다. 내게만 아니라 그 상을 바라는 모든 사람. 전혀 다르잖아요. 끝났다, 허망하다, 헛되다 하는 말하고 앞을 향해서 소망적인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하늘의 지혜와 세상 지혜의 차이예요.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7절에서는 감추어진 건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라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감춰진 걸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때로는 십자가로 가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잘 되고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세상 지혜는 잘 되고 좋게 되는 것만, 높아진 것만,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의 자리,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 영광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에 두고 이제 팔려가기 직전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래요. 주님은 고난의 길로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하다, 사람이 볼 때는 안 됐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지혜에 눈에 보인 것을 속으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 속에 잘 이렇게 담아서 그 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이제 8절에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면서요, 9절에서는 우리가 읽은 9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기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라.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라. 자, 이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여기 성결하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평화를 담아주셨고, 그리고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세상 그렇지 않죠. 싸움과 전쟁과 다툼이 많죠. 가깝게는 부부 사이도 금방 좋았다 또 금방 다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평안을 담아주시면, 이 평안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 평화하기가 쉬워요. 이 속이 복잡하게 돼 있으면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평하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드럽고 편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그게. 거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이래, 나는 원래 태어나서부터 이래.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 부끄러운 거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걸 잘 배웠으면 좋을 텐데 못 배워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그런 거 갖고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잘못된 거 이거 갖다 꺼내놓고, 주님, 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요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 위로부터 지혜를 가진 사람, 위로부터 온 지혜는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우리가, 그 지혜로 딱 돼 있지만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것이 되도록 우리가 구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긍휼히 여기게 해주세요.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사도 바울 말하기 전에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땅의 것은 버리고, 땅의 건 버리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자꾸 우리가 채우고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또 말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지혜를 받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계시로도 받고 또 그렇게 자기가 또 그렇게 살아서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런 지혜는요, 편안할 때보다도요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많이 받아요. 편할 때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기도 고난 많이 당했지만은 이런 말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잘 믿기도 하지만은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이 나는 고난은 안 받을 거야. 하나님, 나는 고난 싫어요. 난 편하게만 갈 거예요. 편하게만.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난이 안 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난이 안 온데도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
세상 지혜로 볼 때는 고난이 없는 게 좋다 그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주의 뜻대로 내가 고난을 받든지 편한 길로 가든지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석들, 보물들을 이 안으로 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이라. 이건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된 거예요. 자,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의 요소들에 대해서. 근데 그 바울 사도의 그 모든 메시지들이 지혜입니다. 지혜. 바울에게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들이에요. 받은 지혜들이 그가 감옥에 갇혀보기도 하고 매를 맞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접받아 보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얻은 지혜들이에요. 하늘의 지혜들을 얻은 거예요. 바울은 그 골로새 3장에서 그렇게 또 이 지혜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자비, 그걸 우리 보고 소유하라 그래요. 긍휼과 자비, 그리고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옷 입고 있으면, 이런 게 우리 속에 담겨 있으면 그 말이에요. 많고 적고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담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재산도 더 많이 가지면 좋잖아요. 돈도 더 많이 가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전에 가난할 때는 생각 못하고 갑자기 공주된 것처럼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많으면 위험한 거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늘의 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지혜를 갖고 있을수록 내 고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담아질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용서도 능력이 있으면은 용서가 쉬워져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미안하단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미안하단 말 하나, 잘못했단 말 한마디 하려면은 그냥 뼈가 막 쑤시고 그냥 몸이 뒤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용서라 그래. 그러면서 또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도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지난번 1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십시다. 1장 3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저번에 여기 지나오면서 간결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것을 한번 더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나와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탄생이에요. 탄생. 출생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이 둘이가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첫째는 뭐요?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지혜 된다고. 지혜가 된다고 얘기해요. 지혜.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의로움. 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이고요. 거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 여기 이 지혜라고 그럴 때 여러 가지죠. 단순하게 하나만 아니죠. 그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더 이만보다 더 많아지면 좋아요. 그죠? 아까 말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들이 성령으로 내게 오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내 것으로 습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있고
알고 그리고 내 것으로 습득돼서 내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있고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인격 안에서 이해가 되어져요. 머리로 아는 것은 행동이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인격으로 습득된 것은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쁨이 우리 속으로 막 들어와요. 성령의 은혜가 오면은 기쁨이 들어와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 뭐 감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감사가 쉽죠. 감사해가. 근데 계속 들어가면 좋지만은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소멸돼요. 기뻤다가 또 시들기도 하고 감사하다가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소멸돼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 그렇게 배워갈 때 내가 말씀을 듣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늘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감사를 내가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좀 억지가 되겠죠? 감사가 안 되는 환경인데 감사하려고 하니까 좀 억지가 되겠죠? 그래도 감사로 불평을 이기고 그리고 염려를 이기고 그리고 감사를 이기고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감사가 더 자연스럽게 된다. 그런 과정 속에 성령님도 돕고 계신다. 그걸 이제 디모데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뭐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러 오셨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 앞두고 도움을 요청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지 말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인류의 죄악을 짊어진 거니까 한 개인이 죄지어서 달려 죽은 강도의 죽음하고 다르죠. 근데 인류의 죄를 짊어진 무게만큼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감당을 못하니까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서 복종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위로부터 돕는 힘이 주님께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당당히 가는 거예요. 어떤 화가는 그 예수님의 가시 쓰고 간 고난을 그릴 때 미소를 짓는 그림으로 그리더라고. 근데 주님이 그러시되 그때 내가 슬퍼한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기뻐했단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더라고. 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요. 또 범브란트 목사님 같은 그런 글 읽어보면 그런 분들도 그래요. 저 때린 사람들이 그런 은혜가 오기 전에는 밉고 견디기 힘들고 그랬는데 그런 은혜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미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오히려 불쌍한 생각, 자기를 들고 패고 막 고문하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해. 고문 도구들이 막 몸소리 쳐진 그게 오히려 꽃송이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주님도 십자가 그 겟세마네 동산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다.